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주간에 묶여 있어서 아마 아이들 선물 사주고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느라 지출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3일 간격으로 기념일이 있는 달력을 보면서 이어 달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짧은 인터벌을 두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연속으로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어 달리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우리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중간 세대인 청년교구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작은 카네이션 브로치를 다 모두 달아드렸습니다. 요즘은 큰 사랑의 하트보다 요 작은 사랑의 하트가 유행이라서 이 스몰 사이즈 카네이션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금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소망하기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서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멋지게 완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상을 좀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할 텐데 우리 아버지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로 첫걸로 이렇게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놔둬도 될까요? 그리고 그 순간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두부찌개가 참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인정받고 싶은 여성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많은 어머니들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은혜와 보살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조금이나마 사람 굿이라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진은 이라크의 한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쟁통에 엄마를 잃은 한 소녀가 엄마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품에 안겨서 잠들어져 있는 사진이라고 하죠. 이 사진이 연출된 사진일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엄마의 그림이 그려지면 따뜻한 품이 되고 그 자리에 누워서 잠시나마 잠들 수 있는 곳이 어머니의 품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의 한 어머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어떠했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한 딸을 키우고 양육하는 어머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보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냥 저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여자여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에 감탄사로 느낌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O woman, great is your face 느낌표를 2번씩이나 쓰면서 오 여자여, 오 어머니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오 어머니여 라고 말하면서 감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한 어머니의 간절함과 그 믿음이 암담했었던 자녀의 삶을 바꾸어냈고 한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게 하는 단초가 되어졌는데,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한 어머니의 믿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시대의 엄마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아빠들에게는 어떠한 영성을 요구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탄사를 듣게 되어지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간절한 믿음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다라고 소개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 여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았더니 수로보니게 족속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으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은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귀족 출신의 귀부인이었다라고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의 풍랑을 막아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석군에게는 만 가지 고민이 있고 천석군에게는 천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수르보니게 출신의 귀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참담한 문제와 고민이 있었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 딸의 모습을 볼 때, 흉악한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이 딸의 모습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넓은 평수에 살고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도 아마 이 여인의 매일매일의 어머니의 삶은 지옥을 맛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불어닥친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25절 말씀에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전 이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어머니의 간절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어머니가 온전히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내 딸을 도우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요? 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딸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여기면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간절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 소아마비 장애로 인하여서 한쪽 다리를 아주 심하게 저는 그러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친구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녁에 같은 방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쭉 주고받다가 이 친구가 자신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이 소아마비 때문에 늘 엄마에게 불만이 많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다라고 하죠. 아니,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게 했는가? 차라리 낳지나 말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참 어머니에게 몹쓸 말 많이 하고 어머니의 마음에 난도질을 하고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주했으며 나는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돌아오시지 않아서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빨리 와서 아침밥 차려주지 뭐 하시는 거야? 화가 나서 예배당을 찾아갔고 예배당 문을 탁 열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저 끝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제 친구의 마음을 파고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옮기시옵소서. 아들이 받아야 되는 벌이 있다면 이 어미인 나에게 내리십시오. 저렇게 지금 마음 못 잡고 사고치며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과 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깨닫는 아들이 되게 하셔서 저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 순간 제 친구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책 한 구절을 소개했는데, 만일 너의 다리가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불에 던지우라. 온전한 다리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제 친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본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장애 입은 뒤틀린 절름발이 그 다리가 지옥 같은 인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다리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절고 있는 다리를 볼 때마다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절뚝거리는 걸음을 걷지만 자신처럼 지옥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소개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고 싶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아버지들의 간절한 그 기도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려오셔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고침받은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 딸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기 때문이 아니죠. 딸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 딸을 살려내고 그 폭풍 속에서 건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혼자의 힘으로 온전하게 설 수 없고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식구들과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족과 식구와 자녀들도 역시 그 폭풍 속에서 건짐만든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흉악한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 딸의 인생만큼 비참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딸을 불행자가 아니라 행복자다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불행한 인생의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그 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부모님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이거맘이 되고 헬리콥터맘이 되고 우리가 어떠한 어마어마한 부모가 되고자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불행을 내가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흉악한 귀신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죠. 아마도 지금 흉악한 귀신은 이 딸을 완벽하게 차단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손아귀에 꽉 붙잡았다라고 생각하며 좋아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흉악한 귀신이 차단할 수 없었고 막아낼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의 안타까운 처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는 막아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병에 걸려 있든지, 지금 어떠한 절망에 내동댕이 쳐져 있든지, 지금 어떠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있든지, 세상에서 난도질 당하고 갈기갈기 찢기고 깊은 불행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타이거맘을 넘어서 헬리콥터맘을 넘어서 프레이어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풍랑을 뚫고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지금 감탄사를 듣게 되는 전 어머니의 믿음을 또 한 가지로 정의해 보았는데요. 저는 가나안 엄마의 믿음을 간절한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는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간절한 믿음만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엄마가 독을 품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지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하늘도 움직이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바짓가랭이 끝까지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지면 그래 내가 독한 여자가 되어져서 간구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 간절함에만 강조점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절한 믿음과 함께 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바른 믿음과 간절한 믿음의 조화가 있을 때 예수님의 감탄사를 듣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탁탁 걸리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은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감탄사를 듣기는 하지만 이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과 이 어머니의 대화가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이 좀 들고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하게 말씀하시고,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면 먼저 가나안 여인이 뛰어나와서 자신의 딸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23절 말씀 보시면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한테 우리 지금 이 여인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 절인 24절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면전에 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시고 싸늘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끝까지 자신의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간청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을 하시는데요. 이번엔 26절 말씀에 보았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어머니였다라고 한다면 전 이 개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뒤집히고 뚜껑이 열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개라고 하셨어요? 막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아니, 이 양반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지금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하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머리끄댕이를 잡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토록 까칠하게, 모욕적으로, 또 무안하고 민망한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시험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시험과 테스트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테스트와 시험이라기보다는 이 어머니에게 있는 바른 믿음, 정확한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고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2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15장 말씀 앞에 있는 14장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여 죽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 말씀의 앞부분에는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벗어나서 잠깐 몸을 피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마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받은 그 민족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어떻게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마 고구마 7개쯤 먹은 것처럼 꽉 막히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들의 땅을 통과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는 한 어머니, 한 여인의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고 확실하고 바른 믿음의 고백이, 간절한 믿음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꽉 막힌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속이 뻥 뚫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메시아가 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딸의 상황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확하고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유대 지역이 아니라 지금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그리고 이름을 날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병의 한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한 말씀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으신 것이고, 이러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오 어머니여, 오 여자여,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딸을 살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간절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른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딸을 살려내는 단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예수님과 지금 이 여인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게 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까칠하게 느껴지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해하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은 의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지금 오히려 대조적으로 허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고 폭로하기 위한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본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만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편협한 민족주의에 붙들려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하며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한 부류가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사역과 대치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바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그 삐뚤어진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폭로하고 드러내기 위한 풍자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제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가 드렸던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침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삐뚤어진 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혼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바른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바른 믿음을 보시면서 딸을 살려내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영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상의 두 가지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또 한 가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구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바른 믿음과 그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감탄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을 축복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간절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감탄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